제가 그래서 10편, 23편이랑 26편을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떻게 같이 암송하고 나누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같이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냥 23편을 그냥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암송해 보려면 잘 안 돼요. 저만 그런가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암송학교에 아주 단골 말씀이라서 굉장히 여러 번 저도 암송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앞뒤가 막 헷갈린다든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고 또 26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23편 한번 오늘은 23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윗의 어떤 생애를 설명을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실 때 이 23편을 보통 어떻게 설명하죠?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찾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 이 23편이다. 이런 얘기 혹시 이런 말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의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책에는 목동이를 할 때 지었다고 나오는 책이 있고 어떤 책에는 또 아닌 책이 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지었다는 책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의 어떤 그런 경험이 들어간 것은 확실한 23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기 이 23편 전체의 어떤 구성의 설정을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 여호와이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양, 부족함이 없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인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건데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두 가지 장소가 나와요. 여기서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또 우리가 따로 묵상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에 인도하실 분인 게 맞으신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마지막 순간에 갈 것 같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곳에 가는 수준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지막 갈 그 목표점을 향하는 도중의 여정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3절, 4절, 5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3절, 4절, 5절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여러 가지 나올 예상에 되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단순히 이렇게 편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3절, 4절, 5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어둡고 슬플 때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더군다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나 하는 그런 기도를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다윗도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다윗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 보면 굉장히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타나시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녹고 내 뼈가 다 녹습니다. 뭐 아니면 주님 제발 저를 걷어가지 제게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제게 빨리 보여서 저 적들을 빨리 혼내주세요.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라고 못 믿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면서 우리에게 단순히 로봇처럼 뿅뿅뿅 따라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살아난다는 표현인데 많은 종교는 특히 불교, 이슬람교 이런 어떤 이런 약간 종교들을 다른 종교를 뭘 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종교들을 잘 보면 사람은 점점 죽고 어떤 요구나 뭐 사람의 어떤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신만이 강조되는 결국에 신만이 강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은 선행을 쌓는 인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라일치라고 해서 왜 부처와 하나 되는 결국 그분들은 원하는 게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내용?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불교의 어떤 경전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신에 접신하고 점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보통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불교는 결국에는 이 믿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욕구들과 여러 가지 어떤 하고 싶어 했던 이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결국 부처와 같이 이렇게 열반한다고 하죠. 그렇게 부처가 되는 것이 이 불교라는 종교의 마지막 끝이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힌두교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한테 어떤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이 신은 이러고 뭐 전쟁의 신, 평화의 신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어떤 신한테는 전쟁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신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신이래요. 그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어떤 인간성을 그리고 자기를 완성해가는 느낌으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알라라는 그런 대상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인간성이나 그런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모성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품들 이런 인격들이 다 무시돼요. 뉴스를 보시면 알 텐데 이슬람교에 보면 요즘에 또 막 탈레반 나오죠. 네. 아주 인격이 완전 무시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과는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탈레반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는 여자는 잘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기독교는 하지만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때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게 천국에 가게 하려고 만드신 게 사실은 처음 목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단 같은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창세기를 보시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어떤 천국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에덴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피조물의 생각과 피조물이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이 아담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살기를 원하신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탈락했죠.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첫 아담의 모습대로 회복되길 원하셔서 주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요. 다른 신관과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기서. 그래서 많이 착각하는 게 기독교를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주님 말씀대로만 해서 어떤 나의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뭔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다 비워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삶을 살지 비워지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릴 때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난 하기 싫은데 선교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 삶은 다 없어지는 거야.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전도사 그리고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지옥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성도님들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교회 오셔도 신실한 삶을 유지하시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매일매일 가도 매일매일 내 안에 죄가 나오고, 또 매일매일 또 그 일을 막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일처럼 막 하게 되다 보니까 막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사무적으로 일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 보니까 내가 정말 목회자가 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남한테 쓰여지는 소비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가장 아름답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삶이 주어졌지?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교회에 다니지? 그런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왜 이런 외형으로 태어났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것, 또 막대기는 그 양이 잘못 갔을 때 이렇게 때리고 지시하는 어떤 그런 걸로 저도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혹시 이 책 아세요? 이 책 보이세요? 이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이에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으셨죠? 지은자매님도 읽으셨고 신인자매님도 읽었고. 근데가 아니라 이 책 철로역정 읽으신 분 있으실까요? 철로역정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철로역정이 너무너무 좋은데 철로역정이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의인화가 다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 조금 나아요. 약간 철로역정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겁쟁이라는 절름발이 이런 사슴이 나와요. 그래서 숙지의 골짜기라는 데서 이렇게 일가 친척이랑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이 겁쟁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쳐 나와요. 숙지의 골짜기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는 동행자랑 같이 가. 그 동행자의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겁쟁이가 기겁을 하고 왜 나한테 이 고통과 슬픔을 주십니까? 저한테는 기쁨과 평안을 주셔야지 어떻게 고통과 슬픔을 주실 수 있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목자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걷게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높은 산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적은 글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막 일어날 때마다 고통과 슬픔이 같이 해요. 결국에 이 고통과 슬픔이 높은 산에 끝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처음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 내용이야 이게. 근데 마지막에 이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되냐면 이 겁쟁이가 영광과 은혜인가? 하여튼 이름으로 바뀌어요.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거야.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너는 영광과 은혜야. 이런 이름을 주시면서 그럼 겁쟁이가 그럼 저랑 같이 왔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만 걔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야. 그 슬픔이 아니라 평안이야. 이름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이 우리한테 정말 피하고 싶고 절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슬픔이 우리와 인생 가운데 같이 왔을 때 중간중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고통과 슬픔을 손을 놓고 너무 힘들어 손을 놓으면 교만이라는 그 악당 같은 애가 나와서 얘를 막 짓밟고 또 뭐 교만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막 중간에 하여튼 그런 것들 뭐 위선 이런 애들이 나와서 또 얘를 막 납치해 가려고 하고 그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붙들고 도망가거나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거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이 말씀을 또 읽고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보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그 겁쟁이가 사슴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는 그 말씀처럼 그 높은 산을 막 뛰어다니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수치의 골짜기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그 자기를 막 괴롭히고 납치하고 막 진짜 막 구박하고 핍박했던 그 가족들을 보면서 너의 모습은 원래 그게 아니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복음을 전해요. 목자가 있다고.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상은 그런 상 아닌 거 아시죠? 밥상. 네, 밥상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정쟁에서 이기거나 이러면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기거나 하면 거기 있는 탈취물로 잔치 같은 걸 열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승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철로역정이랑 얘랑 다른 점이 뭐냐면, 철로역정은 첫 번째는 그 크리스찬이 거룩한 성인가? 마지막에 가는 어떤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이제 거기 장소에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저는 참, 물론 내용이 참 좋은데 좀 그렇다. 왜냐면 철로역정에 보면 아내와 아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좀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철로역정 2가 있어요. 철로역정 2가 뭐냐면, 그 아내가 남편이 자기한테 이제 그렇게 떠나고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남편이 보던 그거 뭔가 해가지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아들들과 함께 다시 그 남편 찾으러 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룩한 성에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편 모를 때 이걸 보고 얘는 다시 돌아오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주님을 모르는 자와 동행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생각에는 아예 장소를 이동해서 그런 것들, 꼴도 보기 싫은 것들 안 보고 살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슬픔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주님의 집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과 영원히 이곳에 삽니다 하는 고백을 다시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볼 때마다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시편에 보면 짧은 절수든 긴 절수든 정말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는 시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시편 내용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몇 편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인생을 배로 비유해서 항구에서 배가 떠나고 풍랑을 맞아가지고 막 자기가 해보려다가 안 되고 포기할 때 결국엔 해가 뜨고 바람이 불어서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어릴 때 그 내용을 봤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때 진짜 저도 능력도 없지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힘을 다 빼고 어느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편에는 인생의 처음과 끝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편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4절은 좀 쪼갤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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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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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절 3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번 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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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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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절 3번 할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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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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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6절 3번 할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우리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해볼까요? 우리가 시편 23편 오늘 함께 나눴는데 이 시편 23편을 절대 암송 요번에 한 번 하신다고 이 한 번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내내 교회에서나 아니면 묵상하실 때, 암송하실 때 계속 이 말씀을 대하실 텐데 우리가 그때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어떤 때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지는 곳이 됩니다 하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심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곳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들과 정말 주님과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지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길을 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암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